자문을 기록하면서부터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서론을 시작을 하죠. 자문에서는 지혜와 관련된 말이 한 300개 이상이 등장을 할 정도로 지혜를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냐면 사람이 사는데 지혜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니?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 사람의 죽고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혜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것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사망과 직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역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생활, 자식들을 키우는 남편과 부모와의 관계에 비롯한 모든 가정생활 또 다 지혜와 연결하고 있고 우리의 말, 그다음에 우리의 그 부지런한 생활, 우리의 전문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와 연결시켜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십까지도 다 지혜와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삶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지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지혜가 없으면 사망길이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혜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떤 자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본다면 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지혜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미술을 사랑하는 자가 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자가 음악가가 되는 것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가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이것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할 때에 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명철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 주의 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굉장하게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것과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잠언을 시작하거든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사탄의 세력이죠.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약 한 2, 3년간 그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 그런데 감옥에 나와서 시편에 보니까 그가 임의로 백관들을 제어했다. 임의로 백관들을 제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인들, 지혜자들을 그 30세 어린 요셉이 그들을 지혜를 아주 압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을 요셉이 어디서 얻었을까? 아무리 추론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법 외에는 그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뭐 애굽의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점수를 배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계명이 원수의 모든 지혜보다 승하게 하는 하나의 샘플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힘을 얻게 하는 동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얘기가 룻에 기록되어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죠. 그런데 거기서도 먹고 살 것이 막막한데 그 자신의 고향에 그나마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크면은 그 며느리랑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당시 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나오미도 너무 늙었고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근데 그 둘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갔거든요. 왜 그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갔을까? 아마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당시 이방 신이 아닌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신앙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라갔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간 것을 성경에서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오벳을 낳았을 때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 나오미를 사랑한다. 왜 나오미를 따라갔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가? 죽음이 강하다고 그래요. 죽음.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또 어디 있느냐?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이 정도까지의 사랑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실 수 있는 동인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시어머니를 사랑한다? 며느리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를 할 텐데, 며느리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은 아마 대충 감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롯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지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유는 내가 주의 법을 사모하나이다. 새들이 그 둥지에서 주저기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지는데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행동,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행동은 그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을 듣고 음악에 대해 연구를 하죠.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나는 문학을 사랑해, 나는 문학가야, 백날 떠들어 소용이 없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자가 소설책 한 번 읽지 아니하고 문학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갈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의 보고이신 성경책을 간절히 읽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지혜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 은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 이것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당시 은은 화폐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열심처럼 만약에 어디에서 내가 투자를 하면 이건 100% 확실히 한 3배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투자처가 딱 있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거기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돈에 욕심이 없이 나는 자연인이라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투자하면 여기에 1억을 투자하면 3년 뒤에 반드시 10억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어느 바보가 거기에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찾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한번 불태우고 끝내는 것 아닙니다. 한번 불태울 수는 있어요. 우리 사랑의 문제가 뭐냐면 한번 젊을 때 확 불태우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태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잔잔하게라도 그 불기가 온기가 계속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확 불태우고 식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한번 확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죠. 이것을 열심히요
부지런함이요 성실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직이라는 말로 씁니다. 부지런함과 정직을 막 연결시키거든요. 또 그것과 지혜도 연결시켜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이어트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한번 확 불태우고 끝나면 요요는 나타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매일을 강조합니다. 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주고 저축시켜서 저축한 창고에서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고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죠. 나는 그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상훈 선수라고 하는 레전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자신의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생활하는가라는 것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하루의 삶을 체크했답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운동을 했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서 연습을 나갔고, 오늘 누구랑 게임을 했고, 오늘 성적이 어땠고, 게임을 끝나고 나서 누구랑 밥을 먹었고, 또 어떻게 휴식을 가졌으며, 또 오늘 몇 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몇 시에 잤는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가.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쓰게 됐답니다. 1년 정도 쓰니까 이제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1년 쓴 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 연습하는 패턴이 계속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습을 했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휴식을 했고, 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또 몇 개를 던졌고, 몇 개 연습을 했고, 그것이 3년, 4년, 5년 쌓였답니다. 이렇게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할 때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에이전트들이 대신해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선수와 그 구단 관계자와 직접 연봉 협상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구단 관계자는 이 사람 연봉을 깎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 될 수 있는 연봉을 높이 받으려고 하고. 근데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장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장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많은 돈을 너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좀 깎아야 되겠다. 연봉 협상이 안 되니까 그 이상훈 선수가 자신의 늘 하루 일과를 기록했던 그 노트를 막 보따리가 됐는데 그걸 들고 그걸 가져왔답니다. 그걸 가져가서 그 구단 관계 앞에 내려놨대요. 이것이 내가 살았던 삶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본 거죠. 보니까 매일 똑같이 연습하고 근면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6년, 7년 계속 그것이 이어진 것이에요. 그 이어진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되어진다면 앞으로도 얘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급격히 쇠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해서 원하는 연봉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뭘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일과를 적은 보따리를 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것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주님이 살펴보시고, 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어도 네가 급격히 망가지진 않겠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은사도 주실 수 있고, 능력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비록 전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주시면 앞으로 잘할게요. 이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 삶의 연장선이거든요. 내가 이전까지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면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무엇인가 우리 삶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삶의 연장선 속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도 매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어느 한순간 확 금식하며 불태울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도 어느 한순간 밤새도록 성경 읽고 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요 나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우리의 열심과 지혜를 찾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어지고, 그 지혜는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지혜를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인가? 지혜가 무엇이냐 말할 때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지혜가 어떤 것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개념은 알지만 명확하게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 그냥 무엇인가 분명 목표를 가지고 구하는 명확한 정의는 없을까?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구약에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의인화시켜서. 근데 그 의인화시켜서 설명할 때 그 의인화시킨 지혜를 나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인격화시켜서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인격화시킨 지혜가 지향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세움을 받았고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과 연관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그가 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것은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구약에서는 막연하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신약 성경 와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이 다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막연했던 지혜의 형상이 신약 성경에 와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것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생명이다,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라고 지혜와 생명을 연결시키면서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 대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할 때 성경에서 약속한 생명, 부귀.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생명은 얻는데 부귀가 안 오거든요. 부귀가. 그래서 이것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귀와 장관 생명이 지혜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세상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지혜를 소유한 자요,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또 피디수집에서 또 뭐가 나왔고 또 영화에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폄훼하지 않습니까? 무슨 목사를 완전히 사기꾼들, 도둑놈들을 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전하고 교회 좀 다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교회가 말이야 그 아무아무의 목사 알지? 그 하면서 오는 목사 얘기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어느 교회가 무슨 이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누구를 폄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해요. 기독교라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기독교를 계속 폄훼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사람 믿고 교회 믿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지혜의 보고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식당을 갔는데 그 어느 식당이 아주 더러운 음식을 팔아요. 못된 음식을 팔고 아주 사기를 쳐요. 그러면 식당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 식당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외식 안 할 겁니까 앞으로? 모두 외식 안 할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쁘면 그 사람은 나쁘고 그 사람은 피하면 됩니다. 어떤 식당이 나쁘면 그 식당만 피하면 돼요. 목사가 나쁘면 목사를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귀가 있고 예수 안에 장수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교회 형편없다. 목사들 정말 형편없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라고 예수를 붙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믿거나 목사를 믿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느 목사가 어떻다더라, 교회가 어떻다더라, 목사가 어떻다더라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할 분, 우리가 찾을 분,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을 끊으려고 엄청난 아마 모함과 괴계를 다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